희망찬 2025년도 첫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첫 주일 예배 나오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군다나 또 첫 주일 예배 드린다고 하늘에서 흰 눈이 내려서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지 모릅니다. 이런 말을 하는데 부담이 있습니다. 얼마나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까? 연세 많으신 어르신 권사님이 2부 예배 때 이렇게 오시면서 유모차 밀고 오시지 않습니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죽을 뻔했습니다. 아직 흰눈이 행복한 분은 좀 젊으신 분이다 이해하시고, 여러분들 또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올 한 해를 축복하시면서 흰눈 내려주셨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실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오늘 우리 교회 1년의 기도 제목처럼 잔치하는 교회, 잔치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잔치할 때 보면 제일 행복한 거는 내가 잔치 음식 차리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음식 차려준 거 먹을 때가 행복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명절 때 되면은 아내 되시는 분들이 음식 장만하지 않습니까? 음식 장만하고서 이제 음식을 같이 먹자 하면 어떠합니까? 음식하느라고 맛보고 냄새 맡아가지고 질려서 못 먹겠다고 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음식을 내가 장만하는 것보다 남이 장만해 준 것, 남이 상 차려준 것 먹는 것이 제일 행복한 겁니다. 오늘도 아침에 사랑하는 아내분이 상 차려주신 거, 그거 맛있게 잡수시고 오신 남편분들은 정말 축복받은 남편분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 하면은 아멘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 아멘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상 차림 받는 게 축복이다. 근데 요즘엔 또 남자들도 요리를 잘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남편이 요리 다 해가지고 아내에게 이렇게 상 차려줬을 때 그 상 받고 식사하신 아내분들 진정으로 축복받은 줄 믿습니다. 예. 아멘이 좀 큰 거 보면은 아내분들은 원하는 내용이다 이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남이 상 차려준 거 먹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상을 차려주시면 그게 얼마나 더 큰 축복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이런 상을 차려주시는 분이라 이야기합니다. 시편 23편을 보면은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너무나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그 5절에 보면 주께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하나님의 상을 차려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상 차려주시는 것이 내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 보란 듯이 차려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 때 얼마나 주눅 들고 신앙생활 합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힘들게 사는 우리들을 위하여서 직접 상을 차려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자들 보란 듯이 그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그 상의 내용이 얼마나 풍성한지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잔이 넘칠 정도로 풍성하며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상 차려주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축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상처를 주시는 것 그냥 받기만 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 우리도 또한 하나님을 위하여서 상 차려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제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 2절을 보면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그래서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오시게 됩니다. 그곳에 이르렀더니 거기에서 예수님을 위하여서 잔치가 벌어졌다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들도 진정 올 한 해 주님을 위하여서 잔치를 베풀어 드리는 은총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잔치를 준비하고 또 주님을 위한 그 잔치 함께 참여할 때 올 한 해는 진정 우리 은혜광성교회가 잔치하는 교회, 거기에 속한 잔치하는 성도님들 각 가정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이 같은 축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먼저는 은혜 받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을 보면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에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잔치가 벌어졌는데 잔치가 벌어진 그곳은 예수님께서 먼저 죽은 자를 살려주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잔치하는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려면 먼저 주님의 은혜가 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그 은혜가 임한 그곳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벌였다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 진정으로 잔치하는 축복의 삶을 살려면 주님으로부터 먼저 은혜 받는 것이 우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다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들, 그의 삶의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자들은 먼저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기 잡는 베드로, 그의 동생 안드레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물 던지는 그들을 보면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을 따랐다고 표현하는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은 이 자세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주님이 고기 잡는 그들 보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따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면은 바로 따르시겠습니까? 안 따르실 거예요? 예,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예. 사실 아무것도 없이 나를 따르라 하면은 따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마태복음은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하지만 누가복음은 안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면은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는 내용이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떠한 내용입니까? 베드로와 안드레가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기 잡는 거 포기하고 이제 다음 날 다시 고기 잡기 위해서 그물 정리하고 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때 베드로가 하는 겁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는 고기 잡는 전문가고 예수님은 고기의 고자도 모르시는 비전문가였습니다. 근데 비전문가인 예수님이 상식에 맞지 않게 깊은 바다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게 주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고기 잡으면서 내가 경험한 것과 내 상식과 지식에 맞지 않아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데 그물을 내린 겁니다. 내리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게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이때 누가복음 5장 11절을 보면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따를 때는 먼저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주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내가 제일 세상에서 똑똑한 걸로 느껴지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주의 은혜를 받게 되면 비로소 나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때 주님을 따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은혜 받고 나서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됩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장모님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4절과 15절을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 중한 열병에 걸렸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손을 만지고 일으키시니까 그가 일어나서 예수님께 수종들었다. 다른 공간복음에는 그 사람들에게 수종들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꿔 말하면 그의 열병이 떠나가는 은혜를 받은 다음에 주님을 섬기고 옆에 있는 사람들께 봉사했다, 이런 이야기라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잔치하는 삶, 기쁨의 삶이 되려면 먼저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주님의 은혜를 듬뿍 먼저 받으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잔치상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그러면 기본적으로 예배의 삶, 모임, 공적인 모임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부터 올 한 해 여러분 열심히 하셔서 주의 은혜가 먼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열심히 섬기고 주께 예배 드리고 찬송할 때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은 은혜가 넘치고 은혜가 임하면 내 삶이 기쁨이 넘치는 잔치의 삶으로 다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진정으로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함께 성도님들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잔치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잔치하는 교회는 봉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12장 2절을 다시 보면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상반절을 보면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마리아처럼 주님을 위하여 봉사할 때 그의 삶이 잔치가 벌어지는 축복의 삶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마르다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를 하였지만 그녀는 실수한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사할 때 마르다의 실수가 무엇인가 살펴보고 마르다의 실수를 반면 교사 삼아서 열심히 봉사할 때 우리의 삶은 기쁨 넘치는 축복의 삶이 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르다가 봉사할 때 실수한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누가복음 10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실 때 마르다라 이름하는 여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라는 겁니다. 초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집에 손님을 초대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즘에는 목사님들 신방 받는 것도 꺼리고 또 우리 태바 모임하는 것도 집에서 하는 걸 꺼린다라는 거예요. 집에서 하면은 뭐가 문제입니까? 청소부터. 저도 그래서 어렸을 때 요즘 남자들은 아내 무서워서 손님들 초청도 못하고 예전 어르신들은 초청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전 어르신들은 또 초청을 해도 어떻게 합니까? 집에다 전화도 없었죠, 그때는. 연락도 안 하고 그냥 손님 모시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손님 소리 들리면 집에 있는 자녀들은 잽싸게 모든 물건을 자기 방으로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손님이 올 때 이렇게 모실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 손님 모시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님을 모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섬기려고 음식 준비하고 있는데, 근데 보니까 자기 여동생 마리아는 자기를 안 도와주고 예수님 곁에서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 마르다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명절 때 아내들이 모여서 음식장만 하는데 남편들이 뭐 합니까? 소파에 앉아가지고 TV만 보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날은 분위기 안 좋은 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자기 여동생 마리아가 자기 안 도와주고 예수님 말씀 듣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마르다가 주님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은 손님한테 할 얘기는 아닌데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누가복음 10장 39절과 40절을 보면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가 주님한테 말씀드린 것, 부탁한 거는 다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맞는 이야기라는 거. 근데 문제는 그 마르다의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이 41절과 42절에 하는 내용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주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의 상식 같으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말을 듣고 마리아에게 명하여서 너 언니 좀 도와주라 이래야지 맞는 것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다라는 거예요. 마르다한테 이야기하면서 너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마음이 분주하고 힘들지만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한 가지 일에 집중하라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봉사하는 자의 자세는 마음이 나눠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봉사할 때는 주님만 생각해야지 옆에 사람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할 때 나는 죽도록 봉사하는 것 같은데 옆에 사람은 뭐만 합니까? 별로 봉사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마음이 힘든 겁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눈 오고 안 좋을 때 차량 봉사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이 예배당 안에서 봉사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차량 봉사하는 사람이 나는 죽도록 추위에 떨고 눈 맞아가면서 봉사하는데 너네들은 뭐냐?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봉사하는 사람은 주님 바라보고 남 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마르다가 실수한 게 여동생 보면서 마음이 나누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봉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더 나가서 봉사할 때도 내 생각 가지고 봉사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봉사할 때는 오직 주님만을 보면서 봉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부끄러운 얘기지만 지금 제가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저도 봉사할 때 실수할 수가 있었는데 은혜로 하지 않은 게 참 감사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봉사하다 보면은 불만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위에서 이렇게 하라 하는데 그게 실제 봉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좀 안 맞는 게 많습니다. 예전에는 또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예전에는 그냥 얘기 나오면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청년 때 봉사할 때 이게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야,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저도 청년 때
뜨거운 마음이 있을 때니까 이거는 잘못됐다 해가지고 저 혼자만 불만 있는 게 아니라 불만 있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우리 같이 힘을 모아서 이거 잘못된 거를 바꾸자. 그래가지고 이제 해가 바뀌면 봉사를 다 같이 그만두자. 제가 청년 때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근데 집에 가서 이렇게 밤에 혼자서 생각해 보니까 봉사를 왜 하는 거지? 봉사를 누구를 위해 하는 거지? 하니까 이게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교회 와가지고 저 혼자 봉사를 했습니다. 친구들한테 욕은 많이 먹었지만 여러분 그때 제가 생각한 게 그거였습니다. 봉사는 나와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게 봉사라는 거예요. 여기에 다른 사람을 보는 순간 마르다처럼 실수하기 쉽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는 봉사에 내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그 봉사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올 한 해 진정으로 주를 위하여 봉사하시는 은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라도 저가 청년 시절처럼 올 1월 첫째 주에 봉사 안 하시는 분들 계시면 다시 회개하시고 올해부터 다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봉사는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라. 어느 것도 내 사이에 들어오게 되면 그 봉사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위하여서 봉사하셔서 그걸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에 잔치가 벌어지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잔치하는 교회는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절 하반절을 보면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었다라는 표현을 보게 되면 나사로는 먼저 예수님과 함께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잔치하는 삶이 되려면 먼저 주님과 함께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그 구절을 보게 되면 나사로는 앉은 자 중에도 함께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성도와도 함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행복하게 기쁨 넘치는 믿음 생활 하려면은 주님과 함께 아울러 성도와도 함께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은 행복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 같이 하는 것은 이게 말같이 쉬운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할 때 즐겁기만 하십니까? 어떨 때는 상처되는 말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엄청 받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려면 잔치하는 삶이 되려면 성도와도 함께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기억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저는 신라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신라 하면 바울과 함께 제2차 전도여행을 간 사람입니다. 우리가 신라 하면 기억나는 건 무엇입니까? 그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사도행전 16장 25절을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인들이 듣더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옥문이 열려지고 지진이 나면서 차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려지는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면서 빌립보 감옥 간수와 그의 집이 구원을 받는 사건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오게 됩니다. 이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함께 기도하고 찬송한 사람이 실라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실라는 바울과 항상 동행했던 사람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라에 대해서 성경에 언급되는 부분은 사도행전 15장에부터 언급이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은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에서 회의했던 내용이 나와 있는 게 사도행전 15장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가지고 구브로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돌아오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논쟁이 벌어진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은 것 아닙니까? 이러다 보니까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 나라 구브로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좀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회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때 사도들, 장로님들, 교회 일꾼들이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회의의 결과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할례를 받을 의무는 없다. 이렇게 합의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합의 본 내용을 알려주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로 보내주는데 그때 바울과 바나바도 가면서 함께 동행한 사람이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도 함께 보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실라가 등장하게 됩니다. 바꿔 말하면 실라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학문도 많이 한 사람인데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거기서 사람들의 신망을 받고 존경을 받는 이런 사람이었다. 또 사도행전에서는 그를 선지자라 이야기하니까 영적으로도 인정받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실라가 바울과 함께 2차 전도여행을 갑니다. 같이 가지만 바울은 이름이 드러나지만 실라는 이름이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더 나가서 베드로전서 5장 12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여기서 보게 되면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실로아노를 학자들은 신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로아노를 줄여서 발음하면 신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이 신라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썼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는 어부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체가 뛰어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때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실라에게 부탁을 해서 글을 써달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베드로 전서 후서는 베드로가 썼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을 받아 적어준 사람은 실로아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는 것을 사람들이 흩어진 나그네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헬라 문체로 바꿔서 써준 사람이 실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베드로서는 실라가 쓴 겁니다. 하지만 실라는 자기 이름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 전서가 되는 거예요. 실라는 이렇게 바울과 함께 할 때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베드로와 함께 할 때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자고 선지자로 일컬음을 받는 사람. 그래서 자기가 이름 드러내려면 얼마든지 이름 드러내고 인정받으면서 나갈 수 있는 사람인데 함께 하면서 자기는 빠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바울을 높여주는 사람, 오히려 베드로, 어부밖에 안 되는 베드로지만 베드로를 높여주고 자기는 뒤로 빠진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함께 하는 사람이 오늘 성경을 보면은 잔치가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이 잔치하는 축복의 가정이 되려면 함께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뒤로 빠지면 되는 겁니다. 내가 앞장서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상대를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그가
할 수 있게끔 뒤에서 후원해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함께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진정으로 나의 삶이 또 내 가정이 잔치하는 가정 되시기를 원하신다라면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주님과 함께 하시고 또 내 주변 사람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하는 비결은 내가 뒤로 빠지고 상대를 존중해주고 높여줄 때 우리는 함께할 수가 있다. 여러분, 신라를 기억하셔서 내 가정에서부터, 내가 속한 직장에서부터,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부터 나는 없어지고 상대를 높여주셔서 함께하는 데 성공하는 여러분들 다 되셔서 올 한 해도 잔치하는 축복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신 여러분들의 올 2025년도에도 항상 잔치하는 가정이 다 되셔서 올 한 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쁨 충만한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